우리 앞뒤 좌우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같이 따뜻한 사랑의 인사를 해주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죠. 혹시나 덥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우리 뒤에 방송실 전도사님께 눈치를 주시면 이 지금 따뜻하게 가동 중인데 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에 심각하게 살아가져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한국 사회에 뉴스와 미디어를 통해서 이 불평과 이 불만은 이 들풀처럼 번져나가는 반면에 오늘날의 사회를 가만히 돌아보면 감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가정 속에서도 이 감사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감사의 나눔과 고백이 없습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 감사의 애틋한 정을 찾아보기가 참 힘든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회와 가정, 감사가 없는 교회와 신앙은 이 소생할 길이 없는 사막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들 강원도의 춘천에 가시면 1898년에 설립되어서 무려 122년 동안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강원도 춘천을 대표하는 이 춘천중앙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를 보니까 IMF 시대의 그 힘든 시절에 이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을 하여서 이 춘천의 자랑거리의 교회가 아름답게 헌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불행하게도 이 교회가 그만 2016년 7월 18일에 불이 나서 교회 본당이 완전히 전소되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불이 난 교회 앞마당에 텐트를 치고요, 1년 동안 그 무더운 더위도 그 살을 에이는 추위도 온 교인들이 함께 이겨내면서 다시 1년 만에, 단 1년 만에 저 큰 교회를 복원하며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1년 만에 기적과 같이 다시 교회를 복원할 수 있었던 비결이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바로 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큰 화재가 일어났을 때 당연히 책임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교회가 빨리 화재를 발견하고 곧바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이런저런 원망이 이 소방 대원들을 향한 이런저런 원망이 교회 안에서 조금씩 들리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아주 잘하는 것은 이럴 때 제일 먼저 교회에 불을 진화하러 왔던 그 소방당국에다가 교회가 감사의 떡을 해서 그 떡을 나누어주고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이 책임 논란과 원망의 불이 사그라지고요, 온 교회에 감사의 불이 일어나서 하나가 되어서 기적과 같이 1년 만에 교회를 다시 복원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감사의 기적을 이루어내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원망, 불평, 비판이 앞서가면 회복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원망과 비평과 불평이 앞서가면 그곳에는 회복을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다 끝난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신 분들 가운데 마치 인생의 화재가 일어난 것과 같은 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인생의 화재 속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바로 인생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20년 11월을 우리가 보내고 계신데요,
코로나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11월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서 감사를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고 감사하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변화의 자리, 새로운 시작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57편 속에 나오는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 고통스러운 순간, 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곧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 사막 굴에 갇혀 숨어 있었던 때가 바로 오늘 시편 57편의 배경입니다. 어떻게 오늘 이 다윗이요, 자신의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의 동굴에서 빠져나오는 삶의 터닝 포인트를 누렸겠습니까? 오늘 주의 성전되기 45번째 시간인 11월 둘째 주일은 삶의 터닝 포인트 감사, 이 삶의 터닝 포인트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과 가정을 회복하게 할 이 삶의 터닝 포인트 감사를 다시 한 번 더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요, 우리의 가슴속에 심으면서 등마루의 감사의 행진을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과연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삶의 터닝 포인트 감사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첫째로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은 감사가 없는 삶이 가장 위험한 삶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시편 57편 1절 함께 읽으실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여러분들 얼마나 다급하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반복하여서 간절히 부르짖었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의 칼과 창의 위협과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무려 10년 가까이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한순간도 안도하며 평안히 쉴 수 없는 이 끝도 없는 위협 속에 살아가면서 아마도 이 사울이 자신에게 가장 큰 위협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 이 사울만 없어진다면, 자신을 뒤쫓아 창과 칼을 들고 뒤쫓아오는 이 사울만 없어진다면 자신의 인생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시편 57편 말씀을 유심히 읽어보면서 다윗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다윗은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위협을 사울로 생각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절부터 마지막 절 보시면 다윗에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오늘 말씀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이 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특별히 다윗이 새벽에 인생의 가장 깊고 두렵고 어두운 순간에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시편 57편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가 사울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그의 마음의 눈과 믿음의 눈을 딱 열고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사라진 감사가 가장 위험한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며 간구했던 그 기도를 바꾸어서 감사가 사라진 자신의 삶의 자리에 감사를 다시 고백하고 감사를 오늘 시편 57편에서 회복하고 있습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감사하리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이 2020년 11월에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없는 것이 가장 위험한 삶입니다. 김철기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가슴을 찢는 회개라는 책에서 많은 분들을 그분의 고백을 통해 감동을 시켰습니다. 이 김철기 선교사님은 아마존의 원주민을 그렇게 사랑하여서 섬기셔서 언더우드 선교 대상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김철기 선교사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 이 아마존 선교를 하시다가 그만 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선교사님은 아내가 암에 걸리고 한국에서 치료받을 때 자신은 아마존과 한국을 와가면서 정신없이 사역을 이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있으면 아마존이 걱정이 되었고 아마존에 가 있으면 한국에 있는 아내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아내가 암이 재발되어서 병원에서 돌보아 줘야 할 바로 그 시간에 아내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허둥지둥 다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시간이 짧은 줄 알았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 줄 알았다면 아내와의 시간을 더 가지면서 감사하며 사랑할 것이라고 후회하였습니다. 아내가 임종하는 순간에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이제는 마지막임을 직감했던지 큰 숨을 몰아쉬면서 남편을 향해서 큰 웃음을 지어 보이면서 그리고 혼수 상태에 아내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보조 침대에 오래 간호하다가 피곤하여서 잠깐 누워 잠이 들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기계장치에서 숨이 멈추었다는 경고음을 울리는 것을 듣고 벌떡 일어나 여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선교사님의 머리를 때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이처럼 간절하게 사랑으로 내 아내를 불러본 적이 있었던가? 선교사님이었지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한 적이 없구나. 단지 내 필요를 위해 아내를 이용했을 뿐이구나. 나를 위한 사랑만 했구나. 김철기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까지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깊이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일까요? 돈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까? 건강을 잃은 것이 가장 큰 위기이십니까? 실패하고 좌절한 것이 가장 큰 위기이십니까? 이 코로나가 우리의 가장 큰 위기입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져서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무디어져서 감사의 고백이 사라진 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우리 가정 속에 감사를 찾아볼 수 없다면, 우리 교회 속에서 감사를 찾아볼 수 없다면, 이 민족 속에 감사를 찾아볼 수 없다면 그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오늘 다윗이 시편 57편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둘째, 다윗은 오늘 시편 57편에서 감사가 터져나오면 산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감사가 터져나오면 살아납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어 인생의 마지막 장소인 동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도망갈 장소가 없어서 마지막까지 쫓겨온 이 동굴, 여러분들 이 동굴 안에서 나갈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윗에게 살아날 길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가 새벽에 그의 마음속에 감사가 터져나올 때 비로소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 속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바닥을 치고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윗이 실망과 좌절과 두려움의 동굴에서 걸어 나오게 한 것은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의 기도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감수성이 깨어나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감사가 터져 나왔을 때 다윗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나타나서 바울을 그곳으로 불러다가 세운 것이 빌립보였는데 그곳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왔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생하는데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이 바울이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죽을 만큼 매를 맞고요. 깊은 감옥에 갇혀서 날카롭게 날이 선 착고에 두 발이 채워져서 가장 고통이 심한 한밤중의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과연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였을까요? 영어로는 미드나잇이라고 합니다. 고통이 가장 극심한 인생의 한밤중, 가장 아픈 시간, 가장 외로운 시간, 그 미드나잇에 바울과 실라는 과연 무엇을 하였겠습니까? 같이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다윗의 말씀과 맥락이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는 인생의 한밤중에 미드나잇에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니까 기도하고 찬송한 게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요. 기도하면서 나를 돌아보며 그들의 삶을 돌아보며 그들의 믿음을 돌아보았을 때 그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찬송이 터져 나온 겁니다. 기도와 찬송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인생의 미드나잇,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에게서 감사가 터져 나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해 보면 지하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요. 바울과 실라를 묶었던 모든 착고가 다 풀어지고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간수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그날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감사가 터져 나오면 우리의 인생의 생명의 지진 현상이 일어납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의 생명의 지진 현상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한밤중에서도 감사가 터져 나오면 살아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능력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믿음 하는데요,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인생의 고난과 환난 중에 믿음의 눈을 들고 순교의 칼 앞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고 여호와께서 감사하는 그들의 믿음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인생의 한밤중에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벌러르나는 몽골 자매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벌러르나는 자매가 주일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니 도대체 내가 어떻게 교육을 얻기에 저런 모습으로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 모습으로 예배 드리러 왔는지 이렇게 알아보았더니만 그 자매가 소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몽골에서는요, 소 한 마리가 한 집의 전 재산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몽골에서는 한 가정의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그 소를 주일에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는데 모든 것을 다 찾아보아도 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벌러르 자매가 결단을 하고 예배당에 달려나와서 땀을 뻘뻘 흘리며 감사하며 예배를 하였습니다. 도무지 예배할 수 없는 순간에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 감사하며 예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났는데 밖에서 음매하고 소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렸던 소가 자기 발로 예배당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독특한 것 같습니다. 소를 잃어버려서 집안이 무너지게 되었는데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너지고 허물어져 버렸는데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역사, 이 성경의 역사는 감사하면 모든 것이고 바뀌고 살아나게 되는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으십니까? 우리 안에서 감사가 나오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나온다는 것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고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 바울과 실라를 통해, 다니엘을 통해 감사가 터져 나오면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인공호흡이 필요한 것, 마냥 허덕이며 숨쉬지 못해 숨이 멎을 것만 같은 그 삶의 현장 속에 인공호흡이 필요한 모든 것에 감사를 터뜨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생의 역사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과 같이 감사의 씨앗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 그의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 감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심고 거두는 원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들, 심는 것이 있어야 거둡니다. 심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거두는 것은 많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적게 심지만 많이 거두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와 미움을 심으면 그것은 끔찍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적은 것을 심고 많은 것을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적은 것을 심었는데 많은 것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심고 거두는 것의 연속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심고 거두는 것의 연속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은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심고 살아오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말이나 행동으로 심은 것을 나중에 그대로 거둔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두렵지 않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금 과연 우리는 무엇을 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2020년 11월 우리는 무엇을 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추수감사절 한 주간 앞두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믿음의 실험을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속에 감사를 심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 하나님께 감사로 심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잘된 것, 좋은 것에게 감사하는 것은 꼭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잘된 것에 대해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답답한 것 앞에 모든 사람들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요, 그러한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씨를 심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 다윗과 같이 믿음의 실험을 함께 해보시죠. 우리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고난 속에도, 우리의 불평이 넘쳐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씨앗을 그곳에 뿌려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날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돌아오는 화요일에 군대에 입대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이기도 하고 엣지스 찬양팀에서 드럼 연주자이기도 한 우리 라종민 형제를 이 앞으로 함께 모시겠습니다. 우리 라종민 형제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죠. 저도 같이 밑에 짧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민 형제님 오늘 감사의 씨앗을 뿌리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군대 가기 전 3일 전이네요. 네, 군대 가기 전에 정민 형제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 어떤 감사의 이 씨앗을 좀 뿌려놓고 가시겠습니까?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하시겠어요? 감사한 걸 말합니다. 네. 첫째로는 저는 뭐 별것도 아닌데 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특출난 사람도 아닌데 또 등마루교회 찬양팀의 드럼으로 또 세워주신 걸 감사하고요.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집사님이셨던 분들이 이제 막 지금은 권사님, 장로님 되신 분들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위에서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또 저를 도와주시고 세워주심에 감사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조금 뻔할 수도 있지만 또 항상 저희 곁에 계시고 저를 등마루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신앙적으로도 항상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어머니께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우리 교회에 나오셨죠? 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나와서 이제 장성에서 군대를 가게 되는데 뒤안길을 돌아보며 어떻게 보면 감사의 씨앗을 고백하고 또 마지막에 어머니를 향한 감사, 우리 성도님들 향한 감사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고백에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군대 가기 전에 본인의 인사를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또 화요일에 입대를 하게 되는데 가서도 신앙심 잃지 않고 잘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다치지 않게 좀 돌아오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끝나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등마루에 수많은 감사의 씨앗 속에 자라난 우리 라종민,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또 형제 청년을 이제 나라를 지키는 일로 우리 등마루가 보냅니다. 그곳에서 고난된 일, 마치 다윗이 아둘람 굴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힘든 상황일 수 있으나 주님, 오늘 감사를 고백하며 그의 새로운 인생의 길로 떠나갑니다. 주께서 이 아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감사를 고백하는 곳에 또 다른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 안에 성숙하고 더 온전한 주의 종이 되어 우리 등마루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은 뒤에서 기도하며 더욱더 이 형제를 위해 감사를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민 형제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우리 가정에 감사 씨앗을 좀 심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성비 챌린지를 갖도록 했습니다. 가성비가 무슨 약자냐면 가족을 영성으로 세우는 비결 도전해서 우리 가성비를 다음 주 추수감사절에는 예배 후에 식사를 하고 한번 가지려고 하는데 과연 가성비 챌린지는 무엇일까요? 감사의 씨앗을 우리 가족 속에 심는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죠. 안녕하세요.
등마락교회에서 초등부와 방송을 조금 담당하고 있는 황교안 전도사입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저희 등마락교회에서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가족의 영성을 세우는 비결이라고 해서 가성비 챌린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성비 챌린지가 11월 15일 주일 예배 후 가족과 함께하는 이 본인의 가정에서 진행이 됩니다. 가성비 챌린지가 뭐예요? 가성비 챌린지는 가족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시간을 마음껏 보내는 등마락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가족 이벤트입니다. 가성비 챌린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총 저희가 4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좋아하는 찬양을 정하고 함께 부르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가정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 성경 구절을 정하고 함께 읽습니다. 세 번째, 가족 찬양과 성경 구절을 종이에다가 함께 적어보고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감사했던 일과 또한 가족 구성원 각각에게 감사했던 것을 서로 나누며 종이에 기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네 번째, 서로 돌아가면서 짧게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가장이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총 4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 후에는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함께 삥 둘러 앉아서 함께 맛있는 밥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만드신 이 롤링페이퍼 교회로 갖고 오셔서 우리 목회팀에게 전달해 주시다면 그 롤링페이퍼를 저희가 정성스럽게 액자로 만들어서 가정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함께하는 등마루 가성비 챌린지, 우리 많은 가정과 우리 함께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가성비 챌린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성비 챌린지에 대해서는 주중에 계속 성도님들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 가족의 영성을 세우는 비결에 함께 동참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터닝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감사가 고백되면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납니다. 감사를 심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